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다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삶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아마 돈과 건강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거의 이 돈 이야기는 빠지지 않죠.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 사람들 사이를 돈다고 해서 그래서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온 게 바로 지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요, 부와 또 가난 그리고 행복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샘플로 놓고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돈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건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이건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교적 좀 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2017년 2월 달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OECD는 전 세계의 그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들이죠. OECD 회원 3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31위입니다. 저희 뒤에 한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는 발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결과만을 봤을 때에는 더 불행하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 셀리그만이 말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는요, 끊임없이 건강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며 또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데도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그 심리학자들은 건강이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기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생활 만족도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돈과 건강 외에 결혼이나 사회생활, 나이, 교육, 인종, 그러한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과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우리 그 네잎클로버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행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행운처럼 그 어떤 한 방이 크게 터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운을 찾기를 원하죠. 근데 그 네잎클로버가 쉽게 찾아지던가요? 제가 예전에 야외에서 그 레크레이션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레크레이션을 참 진행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심하다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그 잔디에서 네잎클로버를 찾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잎클로버를 찾는데요. 한참 걸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쉬었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은 게 네잎클로버죠. 수많은 그 새잎클로버 중에서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지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었다면 우리 눈에 흔하게 보이는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운을 찾고자 하는 게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 행운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행복은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행복 가운데에서 행운을 찾아보겠다고 새잎클로버는 거들떠보지 않죠. 네잎클로버를 가져야만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행복은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뿌려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 하루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12절에서 16절 본문 해설입니다. 행복을 얻는 길. 성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받는 삶의 지름길이며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십계명을 써붙여 놓고 실천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바로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엄청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대신방을 돌면서 여러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기도 제목 쓰는 칸이 모자라서 칸을 넘기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기도의 제목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원하는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뻐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밖에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행복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참된 행복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는 두 팔과 한쪽 다리 절반이 없는 그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장애에 굴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4관왕을 차지하게 되고요.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사랑하는 신실한 청년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저버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성공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전혀 없는 그의 삶이지만 그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20세기 최고의 여류 작가로 불리는 프랑스와즈 사강이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소르본 대학이라는 유수한 대학에서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을 발표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천재 작가요, 미모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이혼과 도박,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삶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과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14절에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그 대상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의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때에 믿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로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고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7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삶 17절에서 22절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언급한 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시며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부정과 불의를 거부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에게 떡과 음식을 또 옷을 대접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이러한 내가 지금 고아가 아니고 내가 과부가 아니라서 이러한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자녀에게는 안 베푸시겠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뭐 그 구제를 하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실 때 그 불쌍한 세상의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은 안 돌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선순위는 가족이죠. 가족, 내 자녀를 먼저 입히고 먼저 옷 입히고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다라는 이 말은 이미 자녀를 풍족하게 채우시고 입히시고 모든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받은 사랑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죠. 내게 주신 복들을 혼자서만 움켜쥐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는 늘 뉴스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뉴스를 보기는 합니다만 뉴스를 접하고 나시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행복하신가요? 뉴스를 봤으니까 모르던 것을 알았으니까 참 행복해라고 느끼십니까? 그 수많은 소식 중에 복되고 좋은 소식 얼마나 있을까요? 험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사건, 사고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고치고 사회를 고치는 곳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다니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가득한 우리 사랑제일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20절에서 22절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행복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그렇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 행하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 행복 막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행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행복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